오늘 이제 4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 4장은 특별히 중요하게도 의미 있는 장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오늘 부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들려주세요. 모세야, 너는 나의 동역자고 또 나의 힘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또 그곳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가라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재차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부족함도 또 자신의 비천함도 넌 너무나 부족하고 갈 수 없습니다. 또 내 형편도 내 처지도 갈 수 없음을, 자신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고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비추고 있어요. 모세의 이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능력보다 어찌게 보면 자신의 형편, 또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 연약함,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연약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40년 전에 모세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그 중재를 하는 역할 속에서 너가 모세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네가 우리의 리더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의 민족에게 들었으므로 큰 상처와 데미지가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더더욱 나는 못 가겠습니다. 저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1절에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큰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계속해서 애굽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무엇일까요? 즉 다시 말해서 능력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그 믿음으로 넣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저 연약한데요. 저 과거에 상처도 있는데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모세의 고백에 그래 맞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또 지식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시죠? 주님, 오늘 하루도 나 하루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를 고백할 때 그래, 내게 있다. 그 힘은 내가 지켜줄 수 있다. 내가 너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성경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모세에게도 넣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 주님을 더욱 찾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알듯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바울은요, 주님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보다는 내가 그 앞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의 자족함을 배웠다. 즉 나에게 어떤 수많은 상황들이 몰려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들이 환경이 막 변하고 환경이 기적 같은 환경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상황들을 내가 잘 이길 수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족함. 왜냐하면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어떠한 형편도 어떠한 처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주신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능력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에이 무슨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어?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를 대할 것이다 라고 미리 짐작해서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지 않은 채 이스라엘 앞에 나섰다면 분명 이와 같이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고 에이 못 믿겠는데. 왜냐하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40여 년간 애굽을 떠나 있던 이 모세였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그 민족들이 생겨가지고 고센 땅으로 이제 이주해서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4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에 한 번도 말씀이 그 당시에 400년 동안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는 말씀이든 그 어떤 것도 없었던 사건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400년 동안 한 번도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세의 이야기는 아마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자기의 연약함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의심과 나약함 가운데 주저앉고 있는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고백하는 모세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모든 일은 모세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모세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은 너는 할 수 없지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사업장도 또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또 사역도 직분도 또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은 자신의 비전도 꿈도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뤄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너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너의 말에 너희 말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너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는 거야. 라는 그런 음성을 오늘 모세에게 들려줬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누가 이루시고 누가 성취하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는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후반절에 2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리리라. 아멘.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이 주인으로 잡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절과 4절 사이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을 피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곧 지팡이가 된지라. 어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이 얘기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요.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이적과 이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연약한 그 모세에게 격려차 물어보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모세의 손에 하찮게 들려진 그 지팡이. 그 지팡이의 역할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모세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늘 갖고 다녔던 지팡이.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늘 갖고 다녔던 하찮은 어떻게 지팡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자신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앞에 마른 막대기와 같고 또 마른 지팡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른 막대기와 같고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모습으로 갖고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 거예요.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함께할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함께할 때 모세의 손에 지팡이 든 거는 그런 마른 막대기, 연약한 모습에 있는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막대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막대기, 영혼을 살리는 막대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함께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알면 얼마나 알고 가졌으면 얼마나 갖고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행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팡이는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권위 그리고 보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는 목적은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지팡이를 또 뱀으로 변한 사건은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화신, 그 다음에 계시록의 12장 9절에 보면은 사단의 대표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표적으로 드러낼 때 뱀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뱀을 상징하는 의미는 뱀을 또 이렇게 잡아라, 뱀을
또 이렇게 변하라, 이렇게 변화하고 상징하는 어떤 의미는 이 뱀이 그 애굽의 바로이기도 하고 애굽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애굽 그것을 이기는 분이 누구시다? 맞아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에도 갈 수 없고 바로에게도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힘이지만 그 지팡이를 뱀으로 다시 뱀을 지팡이로 바꾸는 그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너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넣어 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후반전에 보면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 백성에게 내려주시죠. 근데 하필이면 왜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그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이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는 9가지의 기적도 그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이 거의 비슷하게 따라해요.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이 악한 세력들이 따라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심령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들도 쟤네들도 더 큰 권능이 있구나.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첫 번째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그 어떤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도 너가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것을 이겨낼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물린다고 해요.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되죠? 어디를? 맞아요. 머리를, 대가리를 잡아야지 물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부죠.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꼬리 잡으면 물리는데요. 하나님, 꼬리 잡으면 안 돼요. 꼬리 잡으면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상 그것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잡으라. 즉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낼 것을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애굽의 출발은 애굽 사건의 애굽의 출애굽의 승패의 갈림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낼 때 어떤 모세가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고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순종해라,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절과 4절 속에 참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속에서도 모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마른 뼈다귀와 같이 막대기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마른 지팡이는 생명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자리라도 어떤 곳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텐데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